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다 함께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31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이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니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1주 세례주일 그리고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인내송 9장 찬송하시므로 주일 공동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9장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함께 자비하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헛된 길에서 방황하며 분주하게 살아온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허무하게 끌려 살았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이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리석음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마르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송령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령 5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벌받음이 내게 비추었네.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처럼 2022년도는 지나가고 새로운 2023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사 저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성도들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고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은 힘겹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사 복되게 하셔서 물질이 마르지 않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돌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민주운동을 하고 있는 이란과 미얀마에도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예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주 동안 병원에 있느냐고 연말 연시를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신년 예배를 이렇게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창세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새해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결심하고 대부분 창세기부터 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지만 레위기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갖 제사예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서 대부분 레위기나 민수기를 읽다가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출애굽만 하고 만다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해가 되면 각자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어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호랑이를 그리다가 실패하면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지만 고양이라도 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세례 요한과 더불어 의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의를 이룬다는 말은 세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길 때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며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시기에 세례를 받아야 거룩하고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어야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던 세례 요한이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던 예수님이나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의가 살고 의가 살아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일을 다 포기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협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더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것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지난해 2022년 MBC 연예대상에서 박진주라는 연예인이 상을 받고 추상송암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박진주 씨는 세상 일을 하는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교회에서 성직자가 예배 준비를 위해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강대상 앞에서 한 광대가 신나게 묘기를 부리며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직자는 깜짝 놀라서 소리치며 그 광대가 달려가서 거룩한 예배당에서 불경하게 이게 무슨 시냐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광대는 성직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한 광대라 헌금 낼 돈도 없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광대놀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것을 이루게 도와주십니다. 또는 그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아니하면 성령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도를 뒤로 하고 2023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자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나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의에 대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쓴뿌리를 그대로 남겨두면 결국 그것이 자라 올무가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손절해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곧 그것이 주님의 일이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결단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토끼해라고 합니다. 토끼가 힘차게 도약하고 달려가듯이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힘차게 달리고 도약하는 그리고 꿈을 이루는 믿음의 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인마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우리가 뒤로 하고 우리가 새롭게 2023년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를 우리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말이 되면 어떤 사람은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그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지키고
그 결단을 이루는, 그 목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의에 대하여 사는 믿음의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년 365일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보온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구속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몸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사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한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란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